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입니다. 11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은 제목인데 이번에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런데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진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글자는 은혜와 진리, 그 좌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보니까 1982년에 여기 그 호암이라는 호암 백현수라는 그 서예가님께서 저 이제 한국에서 제가 그 신학대학을 다닐 때 잠깐 제가 새학기를 공부했는데 여기 다닐 때 우리 같은 이제 학우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조만간 미국으로 떠나는 걸 알고서 무슨 글씨를 써주랴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이 구절을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생각하고 이러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이러한 디자인으로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글을 1982년에 써주신 말씀이고, 저희 아내가 이제, 되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 액자를 만들어서 1984년 미국 올 때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보다니까, 이렇게 막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여기 찢어지고, 여기 찢어지고, 뭐 이렇게 색깔도 바래고, 그렇지만, 뭐 그 외형이 어떻습니까? 저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교훈, 말씀의 진리, 제가 항상 붙잡고 이렇게 참 이런 말씀인데, 아직도 지금 저렇게 우리 그 식탁 옆에 벽에 저렇게 걸려 있는 상태로 우리 마음 지킴이가 돼지고 있어서 제가 또 마침 이 본문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고스로 계시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먼저 생각했던 말씀,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후반절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본성과 사역을 각 한 단어씩 세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 은혜, 진리. 우리가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 그 사물의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재, 본성, 혹은 성품, 또 세 번째 사역과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본성과 사역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편의상 진리, 은혜, 영광의 순서로 이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논리 전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순서로 예수님의 존재와 본성과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하면은 이제 간단한 이렇게 그 힌트를 좀 드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참 결론을 찾아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좀 흥분해서 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어쩌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은 어쩌면 영광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리는 올바른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즉 보편 타당해야 하는 진리라 하지만 각자의 그 의도와 추구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한계에 따라서 현실에서의 진리,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농부가 추구하는 것, 예술가의 진리, 보수의 진리, 개혁의 진리, 과학자의 진리, 의사의 진리, 운동선수의 진리, 군인의 진리, 사업가의 진리,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다 이 진리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기준을 두고 진리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상대적인 진리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수렴할 수 있고 또 지배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진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 모든 분야의 진리를 규명하는 기초가 되는 궁극의 진리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성경에 그만한 교훈이 있느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믿음이 관여되어 있지만 제 믿음은 또한 저희 이성과 감성이 모두 동원된 전인적인 믿음인 것을 천명합니다. 저는 철학 박사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만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도 찾지 못했던, 답을 얻지 못했던 그 진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한 이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 특별히 로고서로서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알려주신 전해주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결론을 설명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물론 이 결론은 제가 내린 것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찾은 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질문이 물음표가 두 개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표에 시선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미 우리가 훑어봤던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고? 생명이고, 그 생명은 무엇으로? 빛으로 계시 혹은 전달되었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 가장 귀한 실존입니다. 선과 악도 여기서 갈리집니다. 이게 지금 단순한 그 문장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선이라 하고 무엇을 우리가 악으로 할 것이냐?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양하는 것은 선이요. 생명을 해하는 것은 악입니다. 생명은 모든 실존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 실체입니다. Ultimate Reality. 생명은 즉 존재이고 생명이 없으면 존재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린 귀띔, 힌트가 있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그 형식으로 볼 때, 이 문장의 형식으로 볼 때 한 가지를 찾아나가는, 예, 찾아나가는 일관적입니다. 그 찾아나가는 길이 일관적인데 전개예요. 진전입니다. 발전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에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의 귀결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 진리는 어떠한 진리? 생명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길이라든가 진리처럼 아니면 로고스처럼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배설하고 일하고 밤이 되면 자면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생명만큼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고 그리고 섬기는 일들만큼 본질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은 그들의 신분이나 직업, 성별, 연령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모두의 삶을 지배하는 궁극적 실체요, 궁극적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보고서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견해, 어떤 견해입니까?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를 견지해야 돼요.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검색으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해서 영생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는 이 책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이 책이 생명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 안내서예요. 생명 안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면 거기 그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 안내서, 라이프 매뉴얼.
물론 이 개념은 요한복음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같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렇게 일관되게 진리라든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일관되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생명을 일컫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영생의 개념이 기타 신앙적 교훈과 가르침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는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타,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개인적인 진리 혹은 가치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초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진리, 가치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특별히 저는 한 구절을 통해서 이 교훈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에 제가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인의 득도의 관문, 즉 득도지문, 득도의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궁극적인 속박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와 죽음. 그런데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던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자인데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강변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8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박과 결박의 궁극이 죽음이니 많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참된 생명, 즉 그냥 죽기 전에 일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한 영생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하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증거인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부활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바울은 이 도리를 깨우쳤습니다. 즉 득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요. 여러분 득도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실 차례입니다. 진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죽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참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였죠.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진리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은혜죠.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은공, 은덕, 복원, 혜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은혜. 예. 그런데 이 같은 단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부터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이후로도 있지만 은혜 안에 은혜다. 그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안에 은혜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위 정의에서는 그 은혜의 대가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값을 주고 받는 거라면 혹은 값을 내고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은혜가 아니고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은혜라는 건 대가 없이 주는 혹은 대가 없이 받는 고마운 일인 셈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선물, 즉 생명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진리죠. 결과적으로 그 귀한 선물, 그 생명을 거저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인데 그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는 값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최종적인 대가, 궁극적인 대가인 죽음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었습니까? 부당하고 수치스럽고 무엇보다 영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랬던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만분의 일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직면하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실 거죠. 하나님이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도 부끄러워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으로 가려주시기 위해서 한 생명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생명은 그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즉 죽음은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신 일. 참으로 모순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반되는 일이 주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죽음. 행위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신교의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진정한 값어치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묻고 있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주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려요, 저한테는. 뭐라고 말했길래?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참 이 단어로서 우리가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구절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피 흘리시며 이루신 은혜를 믿되 그 은혜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그의 고뇌와 고통,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생기에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구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손과 발로 나타내는 우리의 섬긴 사랑,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예수님에게 충만했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 하고 영광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면 좀 벅차요. 힘이 들고. 그러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알려드린 말씀은 저희들이 이곳을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화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 내용을 훑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뭐 제작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사양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겸양을 떨지 않겠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형식이나 이런 거 볼 때 누가 이거를 참 이렇게 눈여겨서 요즘 같은 참 이 동영상 이 메디어의 천지인데 이거를 읽어주시겠습니까만 읽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웃들과 또 나누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닫곤에 인사드립니다.